또 많이 익숙하신 예화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예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소경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소경과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여리고의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고요. 그 실로암 소경과 마가복음 소경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나서 실로암 소경이 마가복음 8장의 소경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야, 그 진흙을 이겨서 말이야, 눈에 발라주실 때 어땠어? 이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진흙이라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말이야, 그때 씻을 때 느낌이 어땠어? 마가복음 8장 소경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소경에서 눈 뜬 거 맞아? 이러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은혜만을 주장하다가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진흙파, 그리고 비진흙파, 이렇게 파로 갈렸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우습고 썰렁한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억압.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중동에서 마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들 텐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모였는데 거기에 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1장 11절 이하에 사도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추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은혜롭고 복된 성례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은 오직 세례식, 성찬식이죠. 그 중에 세례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말이죠, 사도께서 분리와 분쟁과 다툼의 근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가장 은혜로운 우리의 그 구원의 통로가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개바파야, 넌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교회들 안에서의 분쟁은 굳이 예화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상처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덕스럽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예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말 자체가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개교회주의에 대한 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도요, 주일이면 두세 분씩 오셔서 꼭 전도지를 나누십니다. 아주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죠.
저에게도 전도지를 건네십니다. 제가 저는 바로 이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표정이 차가워지시면서 저를 외면하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세례로 하나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의 참 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세례조차도 우리에게 어느 목사님에게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어느 교회 세례 교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오히려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이토록 분열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4절부터 7가지 예를 드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그 근거로 7가지를 제시하시는데 4절에 몸이 하나기에,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받았기에, 이 3가지 몸, 성령, 소망, 이것은 다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다는, 주님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우리의 주인은 오직 가이사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우상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한 분만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주도 한 분이시오 5절이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 말하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그리고 또 그 믿음도 하나요. 그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 세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음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 세례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좀 따져보고, 그리고 진짜 세례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세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세례의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계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구원 얻으려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된다. 잘못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캐톨릭에서 우리가 받은 영향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도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즉시 거기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은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는 절대 신앙 안에서 예수의 구원받은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중생이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것은 사실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은 계속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제가 그에게 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 얻는 것이요, 그거 안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루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루터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자살했어요. 요즘 지금 대중극장에서 루터라는 영화 상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에는 관심이 없으신, 그죠? 예, 단체 관람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루터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루터가 말이죠,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어 하다가 자살한 한 청년, 그 청년의 부모들이 너무 슬프게 좌절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사실 역사에 근거한 거예요. 영화가 아닙니다. 루터가 그 청년을 내립니다. 내려서 자신의 교회들의 글을 묻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제들이 반대하죠. 그러나 루터는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들에 묻혀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들에 묻히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교리죠. 그러나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보이기 위해서 루터는 자신의 파문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를 끌어내려서 그가 손수 품에 안고, 그리고 교회 마당을 자기가 삽으로 파서 그를 묻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캐톨릭 구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헛된, 그것이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요? 침례교라고 알죠, 우리 교파. 우리 개신교인데도 침례교는 반드시 세례는 물에 머리가 잠겨야지만 구원 얻는다. 이걸 격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까지 찢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또 여호와라는 것을 야훼로 굳이 바꾸는 거예요. 발음이 잘못되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 의식 절차도 중요하지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식에 숨겨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인식할 때 세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심지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우리 장로교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수요일에 예배소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인데요. 부군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도하려 해도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 없죠.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그토록 그에게 위로가 된다면 세례를 하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들고
또 그 세례 주전자를 가지고 페트병을 한 병 슈퍼에서 사서 해서 가려고 막 하는데 다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작은 목사님 보내지 말고 큰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작은 목사님은 부목사고 큰 목사는 참고로 당회장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회장 목사님이 세례 베풀어야지 구원이 더 확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의식적 행위인 것이죠. 근데 이 의식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죠. 죽었던 자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요. 에베소 1장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도 있더니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죄로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죽을 뻔하였던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임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5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에베소 5장, 우리 4장 보고 있습니다만 5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뭐예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구약에서 죽은 자예요. 관용적인 표현이죠. 계속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이 표현이 수없이 구약에 반복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너희는 다 죽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죽은 나를 예수께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죽었던 자. 여러분, 강시 아시죠? 강시. 여러분, 그 애굽의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금가면을 쓰고 있는 시체 아시잖아요. 미이라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렛의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세례는 말이죠. 내가 그 죽음에서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의식을 거치지 않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해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죄로부터 승리해서 여기서 예수와 함께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와 하나 된 그 순간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이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세례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세례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끌어오셔서 세례를 설명하세요. 물은 무엇이죠? 물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물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물로부터 우리가 떠오를 재간이 없어요. 물로부터 떠올라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물이 오는 거예요. 물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없이 심판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자라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죽었던 자인 거예요. 지금은 산 듯 하나, 살아서 멀쩡히 걸어 다니는 듯 하나, 사실은 우리는 이미 뿌리가 뽑혀서 죽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기시고 노아를 의인이라 하시잖아요. 노아가 의로워서 의인인가요? 구원받은 다음에 포도주에도 대취해서 벌거벗고 며느리들 보는 앞에서 대자로 뻗어버리는 노아가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는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중에 유행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방주교회인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말이죠, 예수 믿으셔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왜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요? 우리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심판받습니다. 심판이요? 조롱합니다, 우리를. 죄는 무슨 죄?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방주를 예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방주를 예비할 때, 죄의 심판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물 가운데 영원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방주를 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주 안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 세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였느니라.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방주, 열매 맺는 교회 안에 속하게 되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세례로 한 가족 되게 하셨고 이곳에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 여러분을 품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신 베드로 사도와 달리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사도께서는 세례를 말이죠, 홍해를 통과한 것, 그것을 세례로 비유하세요. 여러분, 세례는요,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신약의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애굽 땅,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그 물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죽음의 고백을 주께서 우리에게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성정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속하여입니다. 모세가 예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말이죠. 모세는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는 죄와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미디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에 있던 모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셔서 모세가 그 홍해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 없이 모세를 뒤따라 걷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자 그 물이 갈라져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요단강도 건너가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속하여인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무엇이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 예수께서도 죽음에서 건져내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건져내어지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뭐예요? 죄가 예수를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모세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조롱 가운데서 그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모세의 주머니에 담겨서. 모세의 주머니에 담겨서.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약에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하여.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성경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성경이 찾기 번거로우시면 앞에 자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 합하여 내지는 연합하여. 6절에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8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런 것이죠. 합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율법에 속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합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학적으로, 화학 아시죠? 화학, 그죠? 화학적으로 그 형질이 변하듯이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 마치 피가 섞여버리듯이, 피가 한번 섞이면 다시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은 모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와 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합해진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도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야,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얼마나 좋은데. 야, 너 말이야. 네가 더 우세하잖아. 김 집사, 이 집사. 그거 다 진흙파야, 진흙파. 그거는 다 개바파야. 너는 아볼로파잖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는 분리예요, 분리. 죄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면 부모와 자녀가 떼어집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면 부부가 싸웁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면 같은 성도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맞고 넌 틀렸어. 전혀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 섬기고 인내하고 참고 품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합하여서 예수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진 우리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그 주석하는 주석에는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표현들은 다 못마땅한 표현들이에요. 오직 한 표현만 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맞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열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간이나 나눔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상대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를 향해 경고하며 경책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연합했던 우리예요. 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예요. 아담과 우리가 연합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죽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랑 이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 죄를 쉽게 짓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잠깐 눈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옥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 대해서만 우리가 산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연합의 교리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세례가 오히려 분열의 근거가 되었듯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침의 은사도 주셨고요. 그들에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도 주셨고요. 섬기는 은사도 주셨고요. 다스리는 은사도 또한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고 너는 작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건 어느 정도 그 안에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는 이미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같이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의로운 분노는 우리들 간에는 예수님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분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찾으셔도 좋고요.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됩니다. 1절부터 1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바나바가 있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무엇이죠? 니그로입니다. 오늘날 피부가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검은색.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당시에 노예이신 분이었어요. 노예 중에도 아주 비천한 노예로 취급받았던 검은색 피부를 가진 시몬. 그가 유대식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어요. 선지자와 교사라는 건 뭐죠? 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요즘 북아프리카요. 여러분 우리가 황인이죠. 그런데 더 확실한 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요즘 중동 영역에서 살고 있는 아주 검은 피부는 아닌데 그렇다고 노랭이도 아니에요. 더 노란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축구할 때 우리 누구죠? 우리 기성용에게 이렇게 이거 뭐죠? 인종차별적 표현이죠. 너희 노랭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노랭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종도 아니고 말이죠. 심지어는 신분도 아니에요. 여기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조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높은 신분이에요? 왕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검은색 피부 또 노란색 피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교사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마지막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 사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골수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말이죠. 피부가 검은 노예 출신과 한 피로 맺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높다고 낮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줄을 세운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 맞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서로 손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나 혼자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존재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와 연합한 관계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와 연합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증거해내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미 세례를 소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이 들은 교리적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교리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한 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한 건물에도 교회가 2개씩이나 있고 말이죠. 요즘 현대 교회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제와 친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온전히 따를 때 성령의 열매, 그죠? 의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의 열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 약한 자가, 더욱 소외된 자가 없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정말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의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주스를 마시고 또 빵을 먹는구나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살과 피를 나에게 나누어 주십니다를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줘서 내가 주님의 죽음 앞에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예수의 찢긴 살이, 예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 영원한 생명, 그 물 위로 떠오르는 구원의 방주,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여러분 복락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더 쪼글쪼글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피와 살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 더 강건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로 하나 되었음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피와 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